보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서를 계속 읽고 계신가요?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이 측량줄에 대해서 1장에서도 한번 나오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2장 16절에서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건축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측량줄을 1장에서는 측량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먹줄이라 그래요. 먹줄. 건축할 때 보면 먹줄을 띈다 그래요. 먹줄. 뭐냐면 이렇게 먹을 묻혀갖고 실내에 붙여갖고 탁 뛰면 줄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그게 건축 시작할 때인데 측량줄은 이제 이게 길이를 재고하는 자 같은 거죠. 오늘 2장에서는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나는 스가랴죠.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래서 스가랴가 그에게 질문한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예루살렘의 그 넓이와 길이 그런 걸 재려고 간다는 거. 그 도성을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지금 이 스가랴서를 여기가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천사가 누군지, 지금 나오는 천사는 누군지, 내게 말하는 천사,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 처음엔 사람이라고 하면 천사라고 안 했어요. 그 천사를 말하는 건지, 이게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같은 분으로 오고 처음엔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천사였던 건가. 근데 그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측량줄을 가지고 거기 넓이를 재고 길이를 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 나와서 그러니까 그 천사를 앞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또 이 젊은이는 누군지, 이 젊은이는 또 누구예요? 이러면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요.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 젊은이에게 말해. 이 젊은이는 스가랴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를 맞으러서 또 스가랴에게 그 천사를 말하는 건가? 그 천사가 소년이었나? 젊은 천사였나? 잘 이게 그게 지금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어떤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너는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요 말은 스가랴에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천사에게 쫓아가서 또 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2장 4절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 개역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죠? 성곽이 없는 성읍. 성벽이 없다는 거예요. 성벽이. 근데 성을 쌓려면 성벽이 필요하잖아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막으려면 그 성벽은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성벽을 필요 없다는 성벽이 지금. 그 답이 5절에 나오는 거죠.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왜 성벽이 필요 없냐?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둘러싼 성벽이.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엘리야 때 하나님의 다른 군대가 필요 없었어요. 그 도단성에. 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른 군대가 필요 없었던 거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지금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도 빨리 그 전략 자산으로 우리도 핵을 개발하자 뭐 이런다고 대칭을 이루어야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전략 자산이 되어 주겠다. 내가 핵무기보다 더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성벽 그 위협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이 천사,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스가랴서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학계와 다른 거예요. 학계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그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건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집만 짓고 판벽한 자기 집만 잘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도 못하고 있고 한 16년간 와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성전이 없는데 거하는 게 합당하냐?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에 좀 말씀을 주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믿음으로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전을 짓게 할 거다. 이제 그 수룹바벨의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동기부여하는 말씀. 그 성전 질 때 내가 함께 하겠다. 힘을 내서 성전을 져라. 이런 말씀인데 스가랴는요. 성전이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우리 신약성경과 연결되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랬을 때 그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진짜 성전은 주님이 거하신 그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의 형제들의 공동체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성전 그 영원한 성전은 뭐죠?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또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그 스가랴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에요. 사실은 성전을 짓고 여기도 이제 성전을 지라고 같이 격려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원대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루살렘 그 하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들도 와서 살게 되는 오히려 성벽이 있으면 들어오는 게 한정돼요. 성벽이 없어야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 넓은 성벽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로운 도성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또 7절에 보면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너라. 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라 그래요. 1차적인 의미는 이게 이제 포로가 귀환될 때 한 번에 온 게 아니고 먼저 1차로 왔는데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또 2차로 오고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또 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자들은 빨리 나와. 1차적인 의미에는 그런 의미죠. 그때 이 메시지를 듣고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바벨론에 있는 그런 포로들이 또 2차, 3차 또 이렇게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기는 더 깊은 의미예요. 이 바벨론 스가랴는 지금 제국 바벨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이미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했어.
그 바벨론 땅에 살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미 망했어. 근데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는 시온 백성아, 어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도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17장인가 18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4절인가요? 자,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네. 아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온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얘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있었던 그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 바벨론의 영이 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도 바벨론의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왜? 바벨론 도성은 심판받아야 할 도성이기 때문에. 바벨론 도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단의 도성의 상징 아닙니까? 바벨론 도성이 음녀의 상징이고 그 바벨론 도성, 이 바벨론 문화, 하나님 없이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라. 마치 롯에게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빨리 도망해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임박했다. 그 바벨론 제국에 심판이 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에서 살고 있는 시온 백성 와서 빠져나라. 지금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또 바벨론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와서 현실은 답답해. 여전히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고 위협이 있고, 그죠? 그리고 가난하고 바벨론에 살 때는 좋은 집에 있었고 바벨론에 살을 때 만족했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긴 왔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물이 없어, 고기도 없어, 양식이 없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들 가운데도 다시 바벨론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몸만 빠져나오지 말고 마음도 빠져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셨습니까? 몸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마음도 돌아오셨습니까? 마음도 돌아온 자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지.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좌절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기시고 너희를 약탈한 민족에게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이 스가랴서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환경은 처참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 와서 이제 순종하고 세례 받고, 그런데 여전히 또 고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나? 교회 다녔나? 이 교회 다니는 게 뭐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되는 게 없네. 더 힘드네. 이런 자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스가랴서. 너희들에게 손대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누군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눈탱이를 치고 있네. 하나님은 눈으로 주먹으로 치고 있네. 쟤네들이 정말 환장했구만. 쟤네들 진짜 어떻게 되려고 하나님의 눈을 치고 있어?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을 친다. 그러면 돼요. 쟤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고 있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비난하거나 믿음의 형제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피해를 주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치면,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면 그들은 저희가 부리던 종에게 노략질을 당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성경의 최고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간다. 내가 너희들 안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로 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이 풍성해진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게 최고의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도 뭐예요? 주님이 그것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인 거잖아요.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며 살겠다.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걸어 계신다고, 거하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또 계신다.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부흥의 날, 회복의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이사야가 그 기도자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땅을 진동시키며 임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늘이 갈라지는 날이고 땅이 진동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들어오셨다. 그렇게 주님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그 거처를 우리에게 마련하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는 도성으로 선택하시다.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잠잠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전히 그 혈기가 있고 여러분이 자아가 충만할 때는 잠잠하라. 잠잠. 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하라. 주님께서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셨다. 정말 주님이 일어나실 때는 우리는 잠잠해져야 돼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잠잠해져야 돼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고 또 이 민족 가운데 임하고 이 동대문 감리교회 안에도 임하고 한국교회 안에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스가랴서를 오늘도 다시 한번 2장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일 만날 때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기서는 충분히 기도하고 저쪽에 나가서는 스가랴서에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 스가랴 이후 한 25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을 또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내일 또 우리가 같이 그 시간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번 더 드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